제 공범이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돼. 방화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7시 24분이 날짜 뜻하는 건데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제 사건 벌어진 날. 보면서 계속 반성하려고 시기에 꾸준히 차고 있어요. 포송줄로 이제 팔이고 묶여서 이제 딱 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김천 소원정교도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의 정홍기입니다. 우리 합창단 애들은 좀 자식 같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좀 연락해. 새끼들 써본 적 많거든. 쓴 건 되게 많아. 근데 못 보내겠는 거야. 솔직히 편지를 썼는데 그거 막 주성아, 아들. 할머니 나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지? 곁에 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나가기 전에 하늘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후회해 본 적 있나요? 전 많은 후회를 하고 울 때도 많았어요. 가끔은 혼자서 아침에 뜬 해를 보기도 하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용서도 빌어봤지만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내일이기에 두려움이 나를 잡아도 한번 크게 웃자 친구야.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합창 얘들아, 끝까지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특히 되거나 아들 데리고 연습 열심히 잘해라.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되도록 해라. 정말 미안하다. 같이 못해서. 사랑하는 내 맘 드립니다. 이 맘은 오직 그대만,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힘들고 괴로워도 가자
오래전에 영화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자동차를 타면 미래로 갔다, 막 과거로 갔다, 이제 그런 사람의 그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제 현대 교회가 이제 많이 비대화되고 변질되어서 본연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상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가죠. 어머니 고향에 가서 20년 만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재산 모아서 돌아오는데 세곰 땅에 이르렀을 때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세곰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사륙, 막 도륙, 막 거짓말로 속이고 막 도륙하고. 야곱이 생각할 때 뭔가를 막 움켜쥐면 다 내 것이 되고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막 딸은 순교를 잃고 막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막 살인자가 되고 막 이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초심으로, 처음으로 집에 나와서 오갈 데 없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Back to 베델, 베델로 돌아갔어요. 요즘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대에 빗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냥 무턱대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욕하는 세상이니까 곱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유 있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몰라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최소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칠 때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는 거죠. 교회도 많아졌고 교인도 많아졌는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교회 참된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나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닐까.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교회를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4M 처치 이랬어요. 4M 처치. 여러분 3M 알죠? 3M 아니까 4M. 그래, 교회는 이제 4가지, 이런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 첫 번째는 미션 처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미션 처치. 이 처음 교회도, 초대교회도 보면은 어떤 이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 기구, 조직 이런 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했어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잖아요. 레너드 스윗은 두 번째 M 뭐라 하냐, 미니스트리 처치라. 그러니까 이 목회적인 교회다. 이게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도 생기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냐하면 여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밖에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고, 이 교회 안에 건물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유형은 미니스트리 처치다. 목회하는,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막 이 교회들도 막 이 커지고 막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교회가 운영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목회 사역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투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유형을 갖다가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는 메인트넌스 처치라. 메인트넌스, 현상 유지하고 막 관리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고 관리하고 막 이제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제 이런 교회가 현상 유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최악이죠. 최악. 그러면 뮤지엄 처치라는 게 뭐예요? 박물관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이제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그 중세 시대 때 그 최고의 건축가, 이런 예술가들이 막 건물들, 교회 건물을 막 쳐놓고, 근데 교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가 흩어지고 건물만 남는 뮤지엄 처치가. 아마 교회들마다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춰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 네 가지 가운데 그냥 한 가지가 그냥 드러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가 교회가 큰데 성도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오후 시간에 유학생들 모이라고 교회를 빌려줘. 근데 막 점점 가면 나중에 이제 미국 사람은 줄어들으니까, 그러면 낮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모이고, 우리는 오후에 모이겠다. 막 주객이 막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주차장이 넓고 해도 뭐예요? 뮤지엄, 박물관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요, 제자들이 아이디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는 이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여러 가지 기타 이하 등등 많은 요소들이 첨부되면서 어떤 본질을 많이 상실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는 처음 태동했을 때에 가장 본질적인 요소만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는 많이 변질돼서 본질을 잃어버리죠. 아주 불필요한 일에 더 바빠요. 어떤 때 막 불필요한 일에 막 바빠. 안 해도 되는 일만 너무 바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은 등한시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참된 교회를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은 끝난다. 요즘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제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교회 4가지 본질에 대한 4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이 4가지 신앙적인 이 4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의 참된 본질 이 4가지 요소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4가지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옛날 이렇게 서부 개척 시대 때 그 당시에 나무로 이렇게 짠 물을 담그는 물을 양동이로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양철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이제 물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 서부 개척 시대 때는 나무 조각을 이렇게 나무 조각들로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물을 길는 양동이로 썼어요. 그래서 그 조각이 뭐 20개, 25개, 26개지만 조각들이 딱 해야 이 물을 깃는 양동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그게 빠져버리면 그 양동이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물이 다 새니까. 오늘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잘 좀 귀담아 드려야 되고 이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 참된 교회 4가지 본질 요소 4가지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 여러분 그렇지 않아. 사람이 뭐든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정체하거나 퇴보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믿음도 성숙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힘쓰는 교회. 말씀에 힘쓰는 교회. 우리 42절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자기들이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받은 그거를 본인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달해 준 거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1년 동안에 우리가 성서 일독하자. 뭔가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우리 청년대학부도 같이 하는데 말씀을 좀 같이 읽고 한번 성경을 일독하자. 또 큐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봤잖아요. 앞에서 동영상 봤는데 소년원에 오게 된 이 청소년들 얘기, 청년 얘기, 청소년이죠. 여러분이 이 동영상 봤겠지만 죄짓고 교도소나 소년원에 가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저기 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동영상 얼굴 봤잖아요. 여러분 같이 생겼어. 너무 착하게 생기고 너무 순박하게 생기고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인생이 막 후회를 하는 거죠. 너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순간에 잘못돼.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뭐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이승철 씨가 그러잖아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봐라. 왜 나만의 이야기? 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야기, 그것이 감동을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있죠.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데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성연의 말씀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야기야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교제에 힘쓰는 교회, 교제에 힘쓰는 교회. 42절 계속해서 42절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그래. 서로 교제하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그 모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요. 혼자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냥 자유로워. 그냥 자유로워. 바람처럼. 근데 신앙생활도 막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삶의 자세도 자유로운 영혼은 보이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뭔가 열매를 맺고 성취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로운 영혼처럼 떠돌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이 교제권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 갈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자체, 막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사귀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만났다 내일 헤어지고 오늘 만났다 내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아주 극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통계 보니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져. 그래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해. 여러 가지 폐색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직장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 혼자 외출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박혀 살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20% 가까이 그런 숫자들. 같이 살면 힘들고 혼자 살면 편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막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현실과 사이버 가상현실 메타버스 세계로 막 오고 가면서 또 신앙생활도 이제 소속감이 없이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는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 이 교제가 뭐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로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교제가 어렵냐면 나의 필요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이게 교제에 이제 중요한 거죠. 막 내가 교제에서 상처받고 왜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들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이제 교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막 여러 가지 귀찮고 막 이런 걸 싫어하잖아. 그래도 안 해. 꼭 교회를 등록하고 또 열심히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의 본질 두 번째 교제다. 정말 우리 대학교의 청년부가 순수한 사랑의 그 교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교제로 함께하는 그런 참된 교회, 우리 대학교의 청년부가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42절 거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막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팔고 환전한 사람들을 막 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버지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청하는 행위가, 담대한 행위가 기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행하시옵소서. 그거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행위가 이 기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 함께 모이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충고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힘들 때 번아웃 되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말, 사람의 힘, 이런 거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거야. 뭔가 그냥 내가 하고 내 능력과 경험과 내 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그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기도. 그래 참된 교회의 마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능력 얻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막 기를 죽이고 막 기운을 빼고 여러분 막 무시하고 막 눌러버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청년대학부는 함께 모일 때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몸만 여기 와 있어. 이 몸만 모일 수 있는데 마음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보니까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죠. 뭘 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려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막 나를 어필하고 막 드러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하나님, 한참 이제
반복적인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소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 2단계 있구나. 2단계 있구나. 아적 2단계 있고. 우리 성악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뭐를 이렇게 드러내,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은 그런 거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감추고 나는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이제 예배고 찬양이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젊어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지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찬양도 맞아. 막 젊었을 때는 그냥 막 교회가 뭐 어떤 곳이냐? 4가지. 말씀, 교제, 기도, 예배에 다른 데 힘쓰지 않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예배에 힘쓴다. 여러분 어디에다 힘을 써요? 여러분 어디에다 힘써? 여기 힘쓴다 이렇게 되죠.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힘을 써? 뭔가 힘을 쓰겠지. 그리고 힘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때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예배, 교회가 교회 되려면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여기에 힘써야 되고, 성도가 성도 되고 성숙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다른 데 힘쓰기보다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예배에 힘써야 내 믿음도 성장하는. 우리 대학교의 믿음의 청년들, 우리 교회가 말씀에 힘쓰고 교회에 힘쓰고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참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믿음이 더 충만하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